11절 말씀에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오늘 제목을 SCF 성탄 캠프란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 생일이 되면 생일 케이크를 자르죠. 예수님 생일 케이크를 우리가 자르야 되는데, 그럼 케이크 하나 사와야 되는데 얼마나 거 사와야 되냐? 얼마나 거 사야 되겠습니까? 초가 몇 개 꽂아야 되죠? 일단 2017년이니까 2017개다가 BC 4년도에 태어났으니까 플러스 4 해갖고서 2021개 꽂아야 돼요. 그러면 얼마나 초를 그만큼 꽂으려면 얼마나 케이크 돼야 되겠습니까? 지난 회의 성탄절 메시지에 다윗보다 뛰어난 그리스도 왕이란 그런 말씀을 마가복음 1장 1절 3절 통해서 주셨습니다. 오직의 비밀이다 했습니다. 권능 누리는데 서밋으로 간다. 그리스도 왕의 증인이 되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교회에서 유일한 문화 활동이 있었는데 그것이 성탄절이었습니다.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교회 안 오던 아이들도 오고 몇 달 전부터 준비하고 밤 늦게까지 교회에서 막 모여서 연습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해가 거듭할수록 그것이 발전돼 나갔고요. 교회의 많은 문화들을 만들어내었습니다. 당시에 문화가 전무했던 시대에 사회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알게 모르게 문화전도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가 빠진 문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문화가 아니었어요. 그냥 성탄절이니까 성탄절 자체를 어떻게든지 드러내려고 해서 이거 예수님의 그 중요한 의미를 전달한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는 예수님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나온 사람마다 다 산타 할아버지 모자 다 쓰고 나오니까 산타 할아버지는 아니잖아요. 그게 드러나기도 하고, 또 추리를 만드는데 성탄절 되면 추리를 얼마나 멋있게 만드냐가 관건이었어요. 그럼 며칠 전부터 산에 눈이 펑펑 쌓이는데 산에 막 도로 다니면서 막 소나무를 큰 거 베요. 그래갖고 그거 하다가 이제 교회에다 갖다 놔야 되니까 또 천장 담으면 안 되잖아요. 거기 적당한 거 해갖고서 소나무만 갖다 놓으면 안 되잖아요. 거기다 막 솜 같은 거 붙이고 거기다 막 장식하고 해서 멋지게 해놓으면 사람들마다 그거 구경하느라고, 그거 갖고도 안 되니까 이제는 반짝반짝 빛나는 거, 이제는 그 전구 같은 거 달아놓으면서 막 그거 보고 뿌듯해하고, 또 이제는 그거 갖고 안 되니까 교회 밖에다가 또 막 추리 장식하는 겁니다. 막 깜빡이 같은 거 교회 온 막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온전히 그냥 어떻게 축제 분위기로 간 겁니다. 그것이 사회에도 이제 전달이 되었고 사회에서 시청 앞 광장에도 크게 만들어 놓고 그리스도하고는 상관없이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서 잘못된 문화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리스도가 빠진 문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는 더해요. 한국보다 더해갖고서. 그러면서 이제는 예수만 뺀 크리스마스, 예수만 뺀.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말자. 그냥 축제의 날이라고 하자, 축제. 예수 빼고 그리스도라는 단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쓰지 말기로 하자. 왜 그리스도 축제냐? 우리가 노는 날이지. 그렇게 이제는 바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세우는 교회 성탄 축하의 밤으로 시작을 했는데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전도의 문화로 점점 문화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 이제는 세움 문화 페스티벌로 성탄 캠프가 되어졌죠. 성탄 캠프로 이제 진작부터 했지만 이제는 다시 SCF 세움 문화 페스티벌이다, 성탄 캠프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SCF 성탄 캠프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는 하나의 육신적인 눈으로 보잖아요. 그럼 영적인 눈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 그럼 천사들에게 성탄이 있었겠죠. 천사들은 하나님의 종인데, 수종들인데, 그러면 천사들은 성탄을 어떻게 준비했는가? 준비했겠죠. 하나님은 어떻게 준비했냐? 하나님 벌써 창세기 3장 15절부터 준비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바로 그때부터 준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족장 시대를 거치면서 족장 시대에 그 성탄이 어떻게 준비되느냐? 다윗의 혈통으로 올 것이다. 다윗의 씨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는데, 우리 구원자가 오시는데,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자로 오시는데, 우리의 저주 문제를 해결하러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언약 붙잡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올 것이다. 그래서 연결되었고 나중에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계속 그 성취돼서 점점 구체화된 것이죠. 그 족장 시대 때는 주로 씨란 단어를 많이 썼고요, 후손이란 단어를 많이 썼고요. 그래서 바로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올 것이냐, 그러면서 출애굽 시대에 더 점점 밝혀지죠. 그분이 어떻게 올 것이냐,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죄의 문제 해결자로 올 것이다. 죄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대신 죽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바로 영적 문제 해결자로 올 것이다. 그래서 참 제사장으로 올 것이다. 많은 제사장이 있는데 당시에 그 제사장들이 할 수 없는 진짜 참 제사장으로 올 것이다. 우리의 저주 문제 해결하러 오실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 시대 때는 피제사 드려라. 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올 것이니까. 그러면서 왕정 시대에 왔습니다. 왕정 시대로 와서는 좋은 왕이 있었지만 다윗처럼 좋은 왕 다윗 왕을 세우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왕 중에 왕으로 올 것이다. 그래서 늘 다윗이 있을 때는요, 그 시대가 나라가 참 부흥했어요. 그리고 왕성해 갖고서 주변 나라를 다 장악했습니다. 늘 괴롭혔던 블레셋 다 장악했고, 아말렉 다 장악했고, 그 주변 일대까지 저 시리아까지 다 장악한 겁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국을 다 장악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다윗보다 더 큰 참된 왕이 올 것이다. 다윗 후손으로 올 것인데 그가 그리스도다. 참 왕으로 올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그렇게 성취하고 오셨죠. 그러면서 왕정 시대를 거쳐서 이제는 바로 그 선지자 시대입니다. 선지자 시대. 선지자 시대 때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바로 하나님 만나는 바른 길을 열어주는 참된 선지자로 올 것이다. 그 역할을 보여준 겁니다. 선지자 시대를 통해서. 특히 이사야 7장 14절 같은 데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알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올 것이다. 그리스도가. 그리고 이제는 이사야 예언 같은 데 보면 다윗의 가지에서 올 것이다. 세순, 렘넌트로 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포로 시대에 와서 이제 그때는 남은 자로 올 것이다. 남은 자. 다 무너질 것인데 이제 남은 자, 세순 가지에서 다시 이제는 자라나서 남은 자로 올 것이다. 다 죽었다고 다 멸망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속에 남은 자를 통해서 이 땅에 올 것이다. 그리스도가. 그러면서 이제 로마 시대가 된 것입니다. 로마 시대 때에 이 모든 말씀을 다 성취해서 참 왕으로, 참 선지자로, 참 제사장으로 바로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죠? 그리스도란 뜻은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부르셔서 3년 동안 훈련하시고 그러면서 이제는 얼마큼 깨달았는지 물어본 겁니다. 베드로한테.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세례 요한이다, 선지자다 그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못 깨달았죠. 그래서 예레미야다,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뭐 선지자는 맞는데 그냥 눈물을 흘리는 선지자 정도가 아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을 참 많이 흘렸어요. 최고의 선지자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다. 왕으로 또 제사장으로 그 더 중요한 게 있다. 이렇게. 그래서 막 눈물 흘린 거 왜 흘렸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들어가서 우리가 눈물 흘리잖아요. 또 이제는 뭔가 고난절 되면 막 사람들이 막 눈물도 흘리고 막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다. 우리의 구원자다. 구원자로 오셨지 예수님이 측은하게 그냥 어떻게 뭐 십자가 달려서 힘없는 그거 아니죠. 그분은 부활해 주신데,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는데, 바로 그 박애주의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잘못돼 갖고 이제는 성탄절 되면 뭐 합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뗄랑딸랑 앞서서 구세운 남비 다 좋은 거죠. 다 좋은 건데 그리스도라는 것은 사라지고 오직 성탄절은 남을 돕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탄절은 가서 다 설문조사 해보세요. 성탄절 무슨 날이냐? 남 돕는 날이다. 그렇게 다 알죠. 예수가 그리스도 탄생해서 우리의 구원자다. 그거보다도 남 성탄절 했으니까 우리 잘 도와주자. 오늘 아침에 이제는 어떤 지금 뭐 이렇게 카톡 같은데 뭐 올라오잖아요. 거기 어떤 영상을 딱 봤어요. 했더니 아마 유럽이나 어디서 있던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도 봤을 거예요. 이렇게 세 명이 나란히 앞뒤로 세 명이 딱 섰어요. 그러면서 세 명을 갖다가 동시에 세 명 대나무를 갖다가 끼를 갖다가 앞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제일 뒤에 있는 사람의 팔을 다 똑같이 묶었어. 양쪽 팔을 대나무 하나에다가 다 이쪽 오른쪽 팔 묶고, 또 하나 대나무 갖다 왼쪽 팔 묶고, 또 하나 대나무 갖다 오른 발 묶고, 또 하나 대나무 갖다 왼발 묶고, 대나무 4개로 갖고서 아예 앞에 중간 뒤에 있는 나란히 쓴 사람의 팔다리를 다 묶어놨어요. 그러니까는 마음대로 움직입니까? 세 명이 똑같이 움직여야 되죠. 앞으로 걸어가면 동시에 오른발 하나 하면 똑같이 하나 가야 돼요. 또 왼발 가면 가야 되고, 오른팔 올리면 똑같이 올리고. 그러니까는 세 명이 인형처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죠. 하면서요 막 디스코를 쳐요.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빙빙 돌고 막 물결 타기처럼 막 벌레처럼 막 이렇게도 하고. 야, 어떻게 저렇게 박자가 잘 맞아질까? 사람들이 막 웃고 막 유모차 끌고 가면서 거기서 막 구경하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뭐가 딱 있냐? 여러분 봤는지 모르겠지만 돈통 하나 딱 갖다 놨어. 이렇게. 보고서 재미나면 거기다가 동전은 달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탄절 때 가장 많은 거지들이 나타나. 사실 거지들. 왜냐? 혹시 돕자가는 날이니까 나 도와줘야 될 게 아니냐, 그런 게 아닌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상관없이 참 엉뚱한 쪽으로 이 성탄절이 변질돼서 간 겁니다. 때로는 연인들은 막 해외로 어디로 막 구경 가고, 요번에 이제 안개가 많이 껴갖고 성탄절 특별 휴가 받아갖고 외국 가려고 같은 사람들이 막 발이 묶여갖고 엄청나게 막 고난받았나 보던데, 그러니까 예수가 그러한 사실 뭐 예배하고는 상관없이 그런 쪽으로 막 흘러간 겁니다. 박애주의 쪽으로. 또 세례 요한이다. 막 뭐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예 왕이 좀 잘못 가니까 막 왕을 책망할 정도로 우리가 볼 땐 굉장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지금 불의를 보고서 참지 못하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사회주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예수님이 그런 면도 있죠. 뭐 잘못한 거 채찍질도 하고 막 바르게 고치기도 하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것만 때문에 온 것은 아니죠. 복음 때문에 오셨죠. 근데 엉뚱하게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 안에서 그게 다 영향이 간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벌써 제가 어렸을 때 성탄절 할수 하면 제가 이제 60 다 됐으니까 언제입니까? 그건 40년도 넘었잖아요. 이렇게. 거의 뭐 50년 가까이 됐잖아요. 그때 교회에서 성탄절 때 뭐 했느냐면, 제 기억이 나요. 착한 사마리아인 해갖고서 그거에 대해서 한때 교회에서 그렇게 굉장히 많이 했어요. 착한 사마리아인. 갖고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봉변당해서 쓰러졌다. 그런데 이제는 목사도 지나가고 신부도 지나가고 그냥 다 지나갔는데 착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막 고쳐주고 도와줬다. 그게 사회주의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게 한때 막 부흥이 일어나더니만은 교회에서 그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막 각 대학마다 막 사회운동, 막 대문운동 일어나고 그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게 진리다 해갖고서 그래서 복음 아닌 다른 쪽으로 영향을 굉장히 미친 겁니다. 그 문화 자체가 교회에서 이게 일어나는 성탄 문화 자체가 엉뚱한 쪽으로 간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에서 어떤 문화가 시작된다는 너무 중요하죠. 우리 교회 너무 이제 감사한 것이죠. 왜? 오직 복음 쪽으로 가니까. 그래서 때로는 선지자다. 선지자는 뭐예요? 여기 종교. 뭔가 쉽게 말하면 하나의 종교를 만드는 그런 선지자. 그러니까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하나의 예수님이 종교를 만들어 온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구원하러 오셨다. 종교 갖고는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근데 종교가 됐죠. 왜? 우리를 구원하다 보니까. 거꾸로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직 복음이 아니라 엉뚱한 쪽으로 자꾸 예레미야다, 엘리야다, 세례요한이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다른 쪽으로 자꾸 가게 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너희 3년 동안 훈련받은 너희는 좀 다른 생각이 있을 게 아니냐?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했더니 그때 다행히도 한 명이라도 정답을 말했으니까 다행이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드십니다. 그게 고백 나왔잖아요. 여러분이 그 고백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주님은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드십니다.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셨던 그 메시지의 성취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복음의 비밀, 그걸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그대로 성취하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밝히셨죠. 너희가 이 비밀을 절대 말하지 말라. 아직은 말하지 말라. 아직 다 성취되지 않았으니까.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제사장 역할을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죄 문제를 먼저 다 해결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부활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아직 그 부분 남았으니까 아직은 말하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때부터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지고 그때부터 저는 교회가 시작이 돼서 이제는 전 세계의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복음이 그 아시아 전역을 걸으면서 마게도냐로 로마까지 가서 지금 유럽에 그 복음의 문화가 다 전파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참된 이 복음이 증거됐는데 점점 변질되기 시작한 겁니다. 유럽 일대에 이제는 복음은 사라지고 거꾸로 형체만 남은 겁니다. 형체만. 그러다 보니까는 어마어마한 성당은 있지만 이제는 복음은 사라졌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런 중요한 복음은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뭔가 축제는 있지만은 예수만 빠진 축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예수 이름 듣기도 싫다.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 우리가 축제만 버리자. 그래서 이제는 미국 같은 데서 이제는 성탄절이라 하지 않고 바로 페스티벌 아니면 축제의 날이다. 그렇게만 합니다. 그러니까 좀 예수는 빼고. 근데 이번에 이제는 대통령이 나와서 이제는 우리가 크리스마스 살리자 막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그런 게 이제 진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 진짜 깨닫고 사는 거하고 아닌 건 틀리죠. 이렇게 뭔가 피워들라고 거의 정치는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참된 이런 문화를 회복하는 SCF 성탄 캠프가 가야 된다. SCF가 뭡니까? 세움 컬처 페스티벌 아닙니까? 그래서 세우는 게 복음 문화 캠프가 돼야 된다. 성탄 캠프로. 자,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쭉 나왔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성탄절 그 하나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행사가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성탄 축하의 밤 그렇게 갖고서 꼭 저녁 7시 반에 시작했어요. 지금처럼 낮에 한 게 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밤은 맞죠. 성탄 축하의 밤. 그때 주로 현장 사부님 혼자 했어요. 혼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막 3개월 전부터 몸살을 앓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혼자 막 연구하고 머리 쓰고 안타깝더라. 안타까워. 혼자. 아예 미리 여름만 딱 렘넌트 데이만 마치고 나면 혼자 끙끙 앓는 거예요. 막 머리도 쓰고 뭐 대본도 써보고 혼자 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이 성탄 문화 이런 이게 성탄 축하의 밤을 해본 건 본인밖에 없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했으니까 또 자기 또 달란트가 있으니까 그래갖고 하는데 저는 옆에서 이제는 늘 이제는
복음 쪽으로 항상 하더라도 이렇게 뭔가 이게 복음의 문화, 그러니까 구원의 문화 그쪽으로 계속해서 그러니까는 현정 사모가 이 복음을 지금까지 지키면서 성탄 축하의 밤을 계속 한 거예요. 하다가 이제 혼자 하면 안 되잖아요. 힘드니까 나중에 쓰러지면 그만이잖아 이렇게. 그래갖고서 이제는 이것을 조금 더 확산시켜 나가. 그러다가 이제는 이거를 캠프로 만들자. 그러니까 여러 사람 붙어갖고 이제는 캠프는 같이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막 캠프로 가다가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는 SCF로 바뀐 겁니다. 이제 더 아예 그 성탄 캠프뿐만 아니라 아예 현장의 날부터 아예 연말을 아예 정말 언약 놓치기 쉬운 연말을 기도로 막 SCF 정말 집중 기도로 SCF 현장의 날 막 전도로 그래서 SCF 또 막 성탄 막 문화 캠프로 하나를 묶어서 이거를 하나의 문화로 만들어내자. 그래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리매김하게 되느냐?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각 기관의 달란트 가진 자들의 재능이 발휘됐죠. 현정 사모가 이렇게 막 고민하다가 이제는 누구 뭐 이제 어린애 누가 있으니까 얘를 좀 앞에 세워갖고서 인사말 하자. 그럼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에 또 감동하겠느냐. 그래서 최고 어린애 데려다가 이제는 인사말하면 뭐 많이 잘하는 거 없는데 그 하나만 보고 눈이 맞는 거예요. 아니 쟤가 어떻게 저렇게 했느냐 이렇게 얘기가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씩 시작했죠. 유치부에 또 유치동 애들은 또 모여서 막 그때 막 촛불 막 이렇게 촛불 갖고서 막 무용도 하고 그러면 일단 보통에는 촛불 안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 들고 막 무용하다 보면 얼마나 또 신기합니까? 또 거기다가 이쁜 치마 입고 막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막 시작됐죠. 또 중구동부라고 있습니까? 사람도 없었지만 그래도 한두 비라도 막 이렇게 조합해갖고서 또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뭔가 이렇게 또 거기에 맞는 문화로 좀 하고 청년부, 장년부까지 워낙 사람이 없으니까 장로 어른까지 나와서 막 하고 그랬죠. 온 게 축제가 된 겁니다. 이렇게. 막 재미난 거 많아요. 그때 뭐 어른들도 막 어떻게 웃기려고 하고 막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면서 일단 한번 하고 나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다는 자체가. 또 이제 그거 보려고 온 사람들도 이제는 내용 자체가 복음 중심을 하다 보니까 또 이게 내가 메시지 할 때는 꼭 구원의 길 메시지 하니까 그래서 영접도 하고 또 전대문도 열려나가고 그렇게 각 기관의 달란트 가진 자 그 재능이 합쳐져 갖고서 이렇게 이루어졌죠. 이렇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복음 콘텐츠가 담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늘 복음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그 내용 자체 하나하나 보면 어떤 내용이냐? 원래 인간 어떤 인간이냐? 그러니까 막 술 먹는 거니 뭐니 막 나오잖아요. 이렇게. 어저께인데 아침에 교회 딱 와서 냉장고인가 저쪽에 열어보니까 소주병이 2개가 있는 거예요. 아니 웬 소주병이 다 있을까? 보니까 또 담겨 있어. 이렇게. 거기다 또 컵이 위에 있어. 야 이거 분명히 이거 여기 와서 누가 소주를 먹냐 도대체가. 아마 음식에 쓰냐 아니 뭐 어디 청소하는 데 쓰냐 이게 도대체 했더니 좀 이따 보니까 성탄절 그 문화 캠프 하려고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요 소주 다 아니고요 빈병인데 거기다 물 담아 놓은 거예요. 아 그랬구나 했더니 어제 하는데 보니까 소주병 갖고 나왔더라고. 그래서 난 그 물 따라 먹을 줄 알았지. 먹는 따는 척만 하더라고. 이렇게 물이니까. 그랬는데 원래 인간을 막 그런 부분을 많이 했지 이렇게. 그러면서 결국 문제 속에 빠지니까 왜 이런 문제가 많느냐 그런 부분 내용 주로 했죠. 그 인간의 노력 그러면서 하나님 만나는 길에 대해서 또 나오고 그래서 구원의 방법이 뭐냐 막 영접도 나오고 구원받은 축복이 뭐냐 그러면서 심지어 다락방 양육까지 나오고 그래서 그 구원의 길 복음 메시지 복음 콘텐츠가 들어있는 모든 내용들이 알게 모르게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옛날 성탄절은 그게 아니었어요. 기껏 아는 게 뭐 있습니까? 어릴 때 바로 이제 그 이야기 쪽으로 나왔지. 이야기. 그래서 마구간 만들어 놨거든요. 그 전에 성탄절 할 때요 연극할 때 막 나무로 해갖고 마구간 만들어 놓고요 구유 갖다 놨어요. 시골에 구유 있거든요. 이렇게 말밥통 있잖아요. 이렇게 갖다 놓고 거기에서 이렇게 막 지푸라기 갖다 놓고 막 그런 연극도 하고요. 애기 인형 큰 거 하나 갖다 놓고 하고 근데 진짜 옷 입고 하면 진짜 같아요. 막 그런 거 하고 하면 얼마나 뭐 재밌긴 재밌어요. 이렇게. 그러나 열심히 했는데 사실은 복음이 안 담겨 있었죠. 그래서 뭐 목자 같은 거 뭐 그런 거 하고 막 동방박사에서 막 별 위에다 큰 거 하나 붙여놓고 하고 막 이제 성경에 나온 그 내용들만 했는데 겉 내용은 했지만은 진짜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그리스도라는 그 내용은 빠졌어요. 이렇게 그 중심을 하지 않고 어쨌든 사람 웃기려고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교회에 처음 가서 최고 첫 번째 성탄절에 이제는 크리스마스 이브 때 하는데, 제가 중학교 때죠. 중학교 때는 머리 빡빡 깎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는 우리 교회에 이제는 내 또래들하고 산 3명이 있었어요. 3명 또래들이. 그러니까 3명 또래를 딱 조합시켜서 앞에 나가도록 해주더라고요. 여러 팀이 있는데 3명 나가서 뭐 했더니 권사님이 이제 가르쳐 줬어요. 이렇게 뭐라 가르치냐. 이제 옛날에 했던 거 기억하고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하래요. 노래. 근데 좀 열동 비슷하게 하면서 지금도 생각나요. 이렇게 뭐 우리는 뭐 얼굴이 동그래요. 뭐 이렇게 하면서 얼굴이 동그라면 마음이 너그러워요. 그럼 또 옆에 있는 애가 우리는 얼굴이 니모 반듯해요. 얼굴이 니모 반듯하면 힘이 장사래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하고, 또 이제는 우리는 얼굴이 니모 길쭉해요. 얼굴이 니모 길쭉하면 뭐 노래를 잘한대요. 하고 그러면서 뭐 또 박수 막 쳐주거든요. 얼마나 처음 나와서 앞에서 했는데 막 겸연 쩍고 막 눈들이 보이는데 막 그렇게 해서 인사가 들어가고, 그게 제 첫 번째 한 겁니다. 그래서 점점 연극에도 참여하고 뭐도 한번 이제 그때 이제 고등학교 때죠. 연극을 열심히 이제는 했는데 뭐 삼룡이 나오는 어떤 연극이야. 그게 삼룡이가 집 나가고서 이제는 하는 해서 삼룡이 찾으러 가는 연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내가 무슨 역할 했냐, 사람이 없다 보니까 다 구색 맞추다 보니까 제가 삼룡이 엄마 역할을 했어요. 이렇게. 엄마 역할. 삼룡이 엄마 역할 하다 보니까 이제 일단 보자기 썼죠. 이렇게 보자기 딱 썼어요. 이렇게 뭐 우리 집에 없으니까 이제 교회 가서 이제 사모님이 이제 준비해 줬어요. 이렇게 사모님의 치마 입고 사모님의 치마 저고리 딱 입고 사모님 거 저어서 꺼내갖고 그래된 거 그래갖고, 그런 다음에 이제 보자기는 좀 큰 게 있었으면 뒤에까지 다 저기 했는데 약간 이제 목도리 비슷한 보자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목도리에서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뒤에는 안 가려졌잖아요. 빡빡 깎았는데 머리가 뒤에는 남아 있고 앞에만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앞에만 봐서는 이제는 제 얼굴이 여자 같으니까 어쨌든 그 보따리는 사모님 방에 있는 베개 갖다가 보따리다, 큰 보따리다 잡고 그 베개 싼 보따리를 얼굴에다 쌌어야 되는데 이제 또 하나 수건 하나를 이제 얼굴에 싼 겁니다. 이렇게 그래갖고서 보따리 해갖고서 우리 삼룡이가 어디 갔을까? 삼룡아 하면 삼룡이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어디 갔을까 하다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러다가 근데 뒷모습을 딱 본 겁니다. 이렇게 갑자기 사람들이 폭수가 터졌어요. 머리 빡빡 깎은 게 나오니까. 얼마나 창피했는지. 그런 웃겼던 거 재미났던 것밖에 생각이 안 나지 정말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온데간도 없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문화를 남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는 교회에서부터 시작돼서 코미디가 나오고 교회부터 시작해서 엉뚱한 쪽으로 나오고 사이에 그런 영향을 다 끼친 겁니다. 복음의 그 영향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얼마나 그런 부분을 놓쳤는지 우리가 알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 콘텐츠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정말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인간, 그러면서 문제 속에 빠진 인간의 노력, 하나님 만나는 길, 구원의 방법, 영접이잖아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 양육, 이런 부분이 들어가면서 이 문화를 점점 만들어내면 중요한 게 되겠죠. 그럼 앞으로 SCF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서 이걸 늘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 파트에서 준비를 하고 그런 속에서 이제는 만들어내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어렵지도 않아요. 어떤 면에서 그쪽에 달란트 있는 사람 쓰면 되니까 이렇게.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의 바로 문화 전도로, 복음 문화 전도로 이것이 이제는 바뀐 것이다. 그쪽으로 응답으로 온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탄 바로 이 캠프가 된 것이다. 이제는 성탄 캠프가 되는 것이죠. 성탄 축하 밤이 아니라 이제는 성탄 캠프. 그러니까 밤에 안 해도 돼, 오후에 해도 돼, 상관없어, 아무 때나 해도 돼. 캠프니까. 그러면서 이게 문화 캠프니까 이제는 모든 문화가 다 합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SCF 성탄 문화 캠프가 되는 겁니다. 성탄 복음 문화 캠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초창기에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만 늘 이제 우리가 순간순간 하겠지만 개인 전도도 하고 축구 전도도 하고 노방 전도도 하고 시스템 전도도 하고 또 문화 전도도 하고 다 되는 것이죠. 이게 성탄 문화 다 전도가 되는 것이죠. 요게 합쳐져 갖고서
성경적인 전도 운동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쪽으로 연결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락방 운동으로, 그야말로 미션업으로, 팀 사역으로, 전문교회, 지교회로, 그래서 복음 운동이 지속되는 시스템으로 딱 연결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SCF 성탄 문화 캠프가 되는 것이죠. 그럼 SCF 성탄 문화 캠프를 기획할 때에 여기서 영접 요원들도 뭐 제가 이제 늘 영접 기도 메시지 할 수도 있겠지만, 영접 안 해도 또 개인별로 영접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막 영접 요원도 준비하고, 또 영접한 사람들 또 어떻게 연결해서 우리가 또 다락방 할 것인가, 모든 게 같이 그런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것이 하나의 바로 캠프가 되어져야 된다. 각 기관별로, 파트별로, 그러면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하나의 바로 SCF 성탄 복음 문화 캠프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SCF 바로 페스티벌, 이제는 모든 걸 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뭐가 담겨야 되냐? 바로 우리의 전도 문화가 담겨야 되겠죠. 여기 어떤 문화가 담겨야 되냐? 우리의 기도 문화가 담겨야 되겠죠. 말씀 운동의 문화가 담겨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합쳐진 것입니다. 자, 어느덧 이제는 2017년이 이제 다 지나고 다음 주면 벌써 이제는 내년도가 되어지죠. 이제 해마다 이때쯤 되면 생각이 나야 돼요. 한 해를 내가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그러면 어떻게 마무리하시면 되느냐? 말씀, 기도, 전도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 수첩에 있죠. 그래서 한 해에 받은 응답이 무엇인가? 그러면 지금부터 정리해야 됩니다. 연초 되면 바쁘거든요. 지금부터 정리해서 한 해 동안 내가 말씀 속에서 어떻게 응답받았느냐. 그냥 찾으려면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러면 이번 해에 처음 작년 해에 송구영신 예배 메시지 준 것 중에서 이게 어떻게 성취가 됐는가. 그래서 내 개인에게는 어떻게 성취가 되고, 가정에는, 그러면서 또 이제는 나의 직업에는, 교회는 어떻게 성취됐는가. 그래서 지난 해에 받은 응답을 쭉 적어보시고요. 그러면서 거기까지만 해놓으면요, 그래도 이제는 많이 부담이 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송구영신 예배 메시지가 다음 주에 이제 메시지 주시겠죠. 그러면 다음 해에 바로 주신 메시지의 방향도 나오겠죠. 그럼 그 부분 갖고서 이제 정리도 하고 깨달음도 찾고 한 해 받을 기도 제목도 정하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가. 작년에 정했던 기도 제목이 어떻게 응답이 왔나 찾아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거 해마다 하면 너무 찾기 쉬워요. 이렇게. 그런 문화, 그 속에는 세 가지가 다 담겨 있다. 바로 말씀이 담겨 있죠. 어떻게 말씀이 성취되는지, 또 어떻게 기도 응답이 오는지, 어떻게 전도 응답이 오는지, 그런 게 다 담겨 있죠. 그렇게 해서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연간 기도 수첩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기도 수첩의 제일 앞에다 연간 기도 수첩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강단 주간 기도 수첩을 쭉 해서 또 한 해 동안 여러분 인도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CF의 중요한 문화를, 복음 문화를 남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 문화를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으로 현장 살리고 세상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아닌 다른 율법주의, 종교주의, 신비주의가 이 땅에 남아서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복음 증가하고 복음 문화 남기는 온 세우는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